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한국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수연이라는 젊은이였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던 대학생입니다. 열애전 어느 날 밤 도쿄 국철인 JR 아마노테선 시노쿠보 역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플랫폼에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수연 군과 두 명의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철로에 뛰어내렸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을 구했죠. 그런데 이수연 군은 때마침 역군으로 들어오는 전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죠. 전혀 모르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족 감정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일본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의 많은 지도자들이 크게 감동받은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 살린다고 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요,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수연 군이 뛰어들 때 내가 죽고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려보자, 저를 건져보자, 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다가 마침 그 사람을 살렸는데 본인이 희생을 당했지, 나는 죽고 저 사람을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이의 죽음을 폄하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젊은이의 죽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정말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떠나 스스로 택한 길입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자리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자원하셔서 자원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자원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분명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도 그렇게 희생하신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반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에는 고상함이나 고귀함이라는 표현 그 이상의 하늘적이고 생명적인 것으로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주간이면 거의 빼놓지 않고 묵상하며 은혜 받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이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헌신이 철저하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가린 그는이라는 말은 7번이 나오는데, 하여간 예수님의 전 생애가 철저하게, 정말 어느 하나 빈틈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우리를 위한 헌신,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철저히 우리를 위하신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가리키는 그라는 단어는 7번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희생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스 구겔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필수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집중된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역사를 먼저 생각해 보자. 복음서 89장 중에서 4분의 1인 25장이 순환의 기사이며, 그것을 분리하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4분의 1이 되는 7장이, 또 마가복음 16장 중 3분의 1이 되는 5장이, 누가복음 24장 중 5분의 1이 되는 5장이, 요한복음 21장 중 거의 2분의 1이 되는 9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내용이다. 그의 33년 생애의 중요한 사건 274건 중 91건이 고난의 기사이며, 마지막 순환 주간에는 64건, 금요일에만도 24건에 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복음서를 철저히 조사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십자가에서 귀결된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하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에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마치 구멍 뚫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뿌리 없는 나무이며, 십자가 없는 인생은 생수가 마른 샘과 같으며,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허수아비 같다. 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귀결되고,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깊은 슬픔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서글퍼하셨느냐, 얼마나 슬퍼하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큰 슬픔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는. 여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후에 너무 슬프고 너무 견디기 어렵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뢰었다, 그 말이에요. 이 통곡하며 아뢰었다는 표현을 조금 다른 말로 보면 엉엉 우셨다는 얘기예요. 엉엉. 하나님 앞에 엉엉 우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을 놓아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의미가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한 슬픔과 괴로움의 극치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목을 놓아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젊은 남자분이 목을 놓아 엉엉 우는 일이라는 건 거의 드물죠. 거의 있을 수도 없죠. 어쩌다 눈물 한 방울만 나와도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대개 남자분들이 잘 울질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목을 놓아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과 함께 쉽게 견딜 수 없는 심한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이 찔림이요 상함이요 징계를 받음이요 채찍에 맞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상하였고 가시관에 찢겨 상하셨고 심한 굶주림과 고문과 상하셨습니다. 죄가 없으나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 되사 고문과 심문 그리고 억울한 재판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실 우리 입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얼마나 그 고난이 아주 극에 달했는지를 상당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비록 죄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당한 만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근자에 조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같은 일을 당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그걸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하니까 아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유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잘 못해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철저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애와 슬픔을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우매한 인생들을 목자를 외면하는 양처럼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제 주장과 제 판단만을 앞세우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고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할 운명이 인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감당해야 한다면 결국 영원한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물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죽음과 절망 외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죄를 담당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속죄 양에 대한 기사를 특별히 레위기에서에 가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을 갖다가 놓고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대신 져달라고 이렇게 안수하는 것처럼 죄를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를 위임받은 양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속죄양의 전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속죄양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7월 10일 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양을 한 마리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택했어요. 하나는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여호와를 위하여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 사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이 설명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설명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마리 양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양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위임하는 식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번제를 드려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에게 뽑힌 양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끌고 광야로 갑니다. 허벌판, 아무것도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아닐 것 같은 그 허벌판 광야에 가서 거기서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 어디 갈 데를 모르는 거죠. 그냥 거기서 굶어 죽거나, 그 사막에 뭐 제대로 풀 같은 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이게 두 양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양의 두 양을 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주 처절하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완전히 피를 흘려 주고 몸뚱이를 각을 떠 제단에 올려 번제가 된 양과 아사셀에게 번호를 받은 두 마리의 양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의 순환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마리 양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었을까?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 고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시를 잘 쓰세요. 제가 그분의 시집을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돼요. 그의 시 가운데 나의 주 당신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시기가 있어요. 나를 올라가게 하시려고 당신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은 가난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려고 당신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시려고 당신은 굶주렸습니다. 나를 마시게 하려고 당신은 목마르셨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려고 당신은 짐을 지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시려고 당신은 슬프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음미하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 어느 하나도 우리를 빼놓고 생각할 수,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그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순환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아마 로마 군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중 속에다가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자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삶과 헌신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여기 보면은 정말 잔인하죠. 내 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내 발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잘못하면 뽑아버리라.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기 팔다리 다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두 눈 다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건 철저하게 죄값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어가지고는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팔을 자르지 않고 다리를 자르지 않고 눈을 빼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내놓으심으로 영원히 죽어야 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저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깐 묵상으로 한 2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